네,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누가 한 이야기 같아요? 막 지짐지심 은혜 받았다. 그죠? 누굽니까? 네, 갈렙이죠. 그죠? 갈렙이 한 소리입니다. 이수선, 뭘 물어보냐? 갈렙이지, 갈렙! 요즘 열심히 하시는가 보네, 전부 다. 근데 왜 이렇게 꾸다지? 불씨박 금사자. 손! 오, 지짐지심 열심히 오셨네. 미니, 손! 아이고, 좋다. 열심히 했다, 치자. 어디 했는데? 했네. 감사합니다.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왼쪽 제목 밑에 보면, 푸른색으로 두 줄이 되어 있다, 그죠? 본격적으로 보입니까? 네, 영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미니 어딘지 알겠죠? 본격적으로. 둘 다 못 찾아가지고. 자, 여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죠? 자, 시작.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유다 지파에서 속한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탐 사건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요단강이 흘러요. 그러면 오른쪽은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라서 이 세 지파가 가지게 됐습니다.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여기를 가지게 되고, 요단강을 이렇게 쭉 건너잖아요. 그죠? 건너면 요 서쪽이 본격적으로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요 오른쪽은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땅이었어요. 근데 이게 두 지파 반이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뭡니까? 9지파 반이 이 왼쪽을 가지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 땅을 가지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요단 동편은 두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이제 뭡니까? 9지파 반이 분배받게 되는 거죠, 분배. 할 땅 받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땅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첫 지파, 분배받은 첫 지파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줄 가운데? 첫 번째 줄 가운데, 어느 지파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지파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다 지파가 유력한 거예요. 원래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첫째는 르우벤, 그 다음 뭡니까? 시므온, 그 다음 레위, 그 다음 유다. 이 넷째가 된단 말이에요, 넷째. 그런데 뭡니까? 첫 번째 땅을 할당받을 때 이 넷째 지파인 유다 지파가 먼저 받게 된다는 건 뭡니까? 벌써 유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많은 집안에서도 다 재능이 다르고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손 빠른 사람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 있고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왕권 주권자의 유력한 사람이 넷째 아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입니까? 써있네. 네, 갈렙이죠, 갈렙. 네, 갈렙이 이제 이 땅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이 먼저 자기 땅을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기 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약속받은 땅이 있다. 우리 금요일날 막 고백하면서 놀랬다, 그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45년 전. 그걸 이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갈렙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잊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실제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의 마지막은 다 어느 나라로 간다? 다 어느 나라로 간다? 미국 가겠어요? 저 세상 가겠어요? 어느 나라냐고. 하나님 나라잖아. 저 세상 찾는다 또.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내 마지막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눈 깜빡하고 눈 빡 뜨면 여기 어디고? 하나님 나라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마지막 때까지 믿고 잊지 않고 있으면 수십 년이 흘러도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걸 뭡니까? 오늘
유다 지파의 갈렙에게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제로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뭡니까? 실제로 받는 겁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지옥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그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 가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갈렙이 그 땅을 받게 되었나? 가나안 정탐 사건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해보는 산지를 기해보려고 했더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니까. 가나안 땅은 2번 정탐했죠. 어느 시대와 어느 지도자 시대와 어느 지도자 시대? 첫 번째는 모세 시대.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시대죠. 그죠? 여로 할락했지. 여호 할락했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모세 시대는 몇 명이 정탐꾼으로 갑니까? 12명.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몇 명이 갑니까? 2명밖에 안 가요. 2명.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때 모세 시대에 12명을 보내놨다니 어떡합니까? 몇 명만 이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12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는 거라. 근데 그 2명이 한 사람은 지금 갈렙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이 2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데려다 놨더니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이고 너무나 강력한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라서 남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당연히 가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45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한번 여리고 땅을 점탕하러 보내는데 여호수아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고 45년 전에 생각이 나겠지. 많이 보내봤자 소용없다. 시끄러워. 대단한 소리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2명만 가라. 2명만. 우리 2명 가니까 그 12명은요 2명이 바른 소리. 베개 취하고 언니 베개 취하고 그 엎드려 생각하지 말고 밥 잘 먹었으면 밥 가봐야지. 엎드려 잘 생각하지 말고 딱 정신 딱 차리고 기운 차리고. 자, 그래서 뭡니까? 2명을 보내서 뭡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성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45년 전에는 어떡합니까? 2명밖에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리셨죠. 이 빠른 소리하고 죽는다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 뭡니까? 네 소원대로 해줄게. 네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랬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리면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누구만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다. 그럼 들어가서 뭐 하게?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땅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갈렙이니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이 오른쪽 본문을 가면 하나, 둘,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네요. 첫 번째 단락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공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자, 어떤 말씀 오나요? 이게 여러분이 머리 좋은 거, 이거 여러분이 막 위트 있고 지혜로운 거 이걸 내가 자꾸 존중해 주다 보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야 찾는 거야. 내가 보니까 집에서 안 찾아온 거야. 맞죠? 그럼 제대로 안 한 거야. 표시를 해와야 되는 거야. 인자서 줄 것 같고 우리 할머니 난리 났다 지금. 자, 그러니까 미리 해와야지. 지금 같이 읽어가지고 지금 빡 떠오르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주신 말씀이 딱 떠올라서 바로 줘야 돼요. 저한테. 이제 읽어가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지혜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팽팽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때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맙시다.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뭐 한다고요? 집에서 미리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도 미리 표시해 와야 돼요. 뭐라고요? 미리 표시해 와야 된다. 뭐라고요? 미리 표시해 와야 된다고 내게 주신 말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어디라고요? 지수미 집사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몇 절이에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한번 해볼까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맨 밑에 말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수미 집사님 특징이잖아. 맨 뒤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미리 해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또 다른 분.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국과 아우치와 반지판에 주었으니. 몇 절이에요? 맨 앞에? 2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업을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다. 이게 왜 그 말씀이 다가왔죠? 미영이에게? 땅 분배를 땅 분배를 어떻게 한다고? 아우치파의 반지판에 뭐가 몽롱해지네. 내게 주신 말씀 어떻게 은혜로 주시는지를 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냥 읽어서 내 마음에 들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다음에 그렇게 오셔야 돼요. 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 5절의 말씀이 왜 지수미 집사님에게 왔나요? 모세가 명령하신 것 같이. 모세가 명령했다고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네. 왜요? 왜 그 말씀이었죠? 그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 열심히 합시다, 우리. 자,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제사장이, 1절 가운데 제사장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LD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뭐니까? 엘르아살. 엘르아살이면, 원래 제사장 누구였죠? 이거 만약 학교 시험이 뭐 가리죠. 맞아, 알겠지? 주일 오마다 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강목사, 니 때문에. 자, 누구입니까? 아론 아닙니까, 아론. 원래 아론이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아론이 죽고, 제2대 제사장이 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 지도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 누구요? 눈의 아들?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 앞에 지도자 누구입니까? 엘리야살 자꾸 잘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글자 찾고 앉았다. 모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세대 교체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한 세대가. 그러니까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에게 분배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도 뭡니까? 1세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2세대란 말이에요. 제2세대.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큐티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될 게 지점이 집사님 말씀대로 5절을 큐티를 하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다 분배해 주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게 맞는데 잘 보세요. 내가 이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그 응답을 못 받고 난 죽을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왜요? 죽었으니까? 왜요? 앞에 내 1절을 왜 세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다. 약속을 뭘 눈치를 빨라가지고 자 이 약속은 누구 시대에 받은 겁니까? 모세 시대에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실물은 어느 시대에 받은 겁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 받았기 때문에 내가 꼭 거둬야 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것을 믿고 약속을 받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그 다음 뭡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그 약속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그 응답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마음을 넣고 길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서 내가 욕심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약속은 내가 받는데 왜 나한테 안 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 시대에 받고 여호수아 시대에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약속을 받고
왜 그래 열 내는 거? 맛있는 거 무슨 열이 나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큐티를 해도 되는데 조금 한 단계를 더 넘어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 맞죠? 100% 맞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 때에 분명히 이루신다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 혜윤이에게, 우리 세범이에게, 우리 혜윤이 세범이 이러다가 그러니까 도준이 세준이 세대에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준이 세준이가 받아서 뭐라고 먹고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던 그기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할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득 받네 이게 아니고요.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영원하시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설날이고 추석이고 새끼들 오면 좀 이제 멋쩍고 부끄러워도 손주 새끼들 한테 뭡니까? 머리에 손 얹어서 축복하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들리게 하란 말이에요. 들리게. 할머니 이거 뭐 했는데 니 몰라den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엄마 아빠가 멋쩍을 정도로 손주 머리에다가 손 얹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럼 걔 나중에 기억해요. 나이 들어서 기억해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이루어졌을 때 뭡니까? 반짝 해버린단 말이에요. 반짝하면서 그때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네.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기도 공덕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50%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기도 공덕이란 말은 50%만 맞는 말이에요. 100% 만들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 진짜 살아있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 진짜 사라지지 않고 이걸 우리 후대가 깨닫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이 넣어진단 말이에요. 베개 걷어라 좋은 말 할 때 총 쏴빈다. 자, 그 다음 6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아는 말씀이다. 그죠? 어떤 말씀 옵니까? 2차 큐티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제목을 먼저 읽고 나면 본문에서 뭘 찾다고요? 같은 말을 찾아라. 그럼 나왔네. 네. 뭐 있습니까? 이 산지를 쓰면 되게 주소서. 몇 절입니까? 12절 가운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또 그게 다지 뭘. 그게 다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갈렙이 누구에게? 또 하나님께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말했나요?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지, 여수하지. 줄만 치고 제대로 안 읽래. 이해를 안 하고 읽래, 그냥. 줄만 치고. 여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 진짜 난리 났다, 챘나? 챘는갑다. 미안. 속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군 집사님.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의 지금, 지난 지금 나에게 주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전에는 뭔가 그날은 뭡니까? 45년 전이고 이거 한번 재밌게 줄 한번 치볼까요? 이게 6절, 7절, 7절에 보면 자기 나이가 나옵니다. 뭡니까? 내 나이 40세이죠. 40세에다 동그라미 치고 숫자로 뭡니까? 40 쓰고요. 40. 그 다음 10절 가볼까요? 10절. 이제 보소서 돼 있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하신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한 몇 년 동안? 이 45년 동안을 그러죠. 그러면 뭐였습니까? 45 치고 뭡니까? 45 치면 되겠죠. 40살이 시작해서 45년이 지났습니다. 밑으로 두 번 쭉쭉 내려가면 뭡니까? 10절 끝에 뭐라 합니까? 내가 몇 살하고요? 85세 돼 있죠. 85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85. 85 치고요. 할머니. 45는 여기 치고요. 45 쓰고요. 85 쓰고요. 여기에 40은 안 썼네요. 아예. 예? 40 여기 쓰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40살이 시작해서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나이가 몇 사람입니까? 85세에 이 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돌면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래죠. 85세죠? 85세인데 감당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큐티 없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85세에? 마음은 빤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가 뭡니까? 그 믿음 때문에 자신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85세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자기 마음과 믿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뭡니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도 뭡니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밑에 13절부터 끝에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니까 13절 가운데 보니까 헤브론이라 이렇게 돼 있죠.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기억 많이 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다 지파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미영아, 많이 아프면 집에 갈래? 그냥 집에 가라. 그 택시 불러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집에 가는 게 낫겠지? 택시 불러서 가라. 자, 그래서 여기 헤브론이라는데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수 있나? 기럇 아르바 있습니까? 몇 절인가요? 내 눈이 안 보이면 기억만 나고. 몇 절입니까? 15절이다, 그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러죠, 그죠? 아르바는 뭡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트 이래서 뭡니까? 벳세메스 이런 지역 이름들이 있죠. 벳은 뭐냐면 우리말로 그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래서 벳엘 이러면 하나님의 집 되고
벳세메스 이러면 어떤 집이냐면 태양신의 집, 그래서 벳, 바이트. 그리고 이게 기럇 아르바에서 기럇 아르바, 기럇 여아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기럇은 무슨 뜻이냐면 마을,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럇은 마을이죠, 그죠? 그래서 아르바, 그러니까 아르바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라는 것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 이름이다 얘기는, 그죠? 사람 이름 아르바,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라는 아르바의 마을,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르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무슨 자손, 무슨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래죠. 그러니까 아르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인족들 있잖아요. 거인족들. 내가 유튜브에 이상한 거 안 보는데 뭐 알고리즘에 뭐가 걸려가지고 항상 요즘 뜨는 게 뭐냐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있죠. 스톡홀름. 그 시내가 나와요. 밤에 시내가. 그러면 막 그 스웨덴 여자들이 막 걸어다니는 거. 이상한 거 안 보는데. 근데 진짜 스웨덴 사람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키 엄청 커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만 해도 평균 키가 남자가 185예요. 평균 키가 185. 그러니까 여자들도 엄청 키가 커요. 그러니까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여자들, 들 수도 있겠죠. 그까지 허락마다 되나? 자, 스톡홀름에 이 여자들이 나오는데 키가 너무 큰데 키만 큰 게 아니고 이 키를 지탱하려다 보니까 이 체격도 진짜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키가 크면 미니처럼 이렇게 날씬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 사람들은 뭐 굵어. 다 굵어. 막 커. 근데 그게 막 우리 동네 사람 같은 때는 위화감을 느끼죠. 근데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은 멋있지. 키가 크고 여자도 보니까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막 건강미가 넘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르바라는 사람, 그 아낙 사람의 후손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복지국이라서 살기도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막 이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막 평준화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같이 잘 산다고요. 오늘 이금 지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극복해달라고 기도하시냐면 중간에 뭐 양극화를 극복하게 기도하셨거든요. 이 양극화가 무슨 말입니까? 정말 부자가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부자 1%가 미국 부의 45%를 가지고 있어요. 1%가 미국 부에서,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내가 그 1%에 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금희 사람 뭐라 합니까? 양극화를 해소하게 해달라는 거 보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게,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상위 1% 안에 들어서 나는 이제 고생 안 하고 아픈 일이 없고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어도 내 안심이 안 돼요. 내 밑으로 가난한 사람 보이는 그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난 하나도 안 행복할 것 같아. 서울역이 그 가난한 노숙자들, 막 중독자들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서울역 주위가 개발이 되어서 고층 아파트가 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돈이 많아서 서울역 뒤에 고층 아파트에 내가 살아. 근데 고층에서 딱 내려다보면 전부 노숙자들이야. 행복할까? 그러니까 이근 지사님 기도가 뭡니까? 이 양극화가 극복돼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스웨덴이 좀 그런 나라예요. 모두에게 막 공정하게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근데 그러니까 기골이 엄청 크고 막 그 건강미가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아르바 사람, 아낙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대해요 막. 거대한데 막 멋진 거 있잖아요. 감이 막 손 못 대는 거. 그 우리 어머니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되나? 내 자른다고 남자들 소변기에 소변 보기 힘들어요. 소변기 너무 높이 달려있어가지고. 키가 워낙 크니까. 그 정도로 막 기골이 막 커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아르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지금 광야 생활 45년 하고 나서, 40년 하고 나서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 엄두가 납니까? 안 나죠. 그리고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 밤에는 뭡니까? 이 사람이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 한 것이 6절 가운데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이렇게 됐죠. 6절에.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이렇게 됐잖아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니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그니스라는 것이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조상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든 조상이든 이 그니스란 이름은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주위에는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45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 그 식민지 살 때 같이 넘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같이 딸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는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그거 봤는데 그 태권도 대회가 이렇게 1대1 대련 말고 또 생긴 종목이 뭐냐면 품새. 그렇죠? 품새 이렇게 동작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공중 날라차기, 제비차기 이렇게 잘하는 거 그 대회가 있는데 그 세계대회 1등을 16살짜리 우리나라 중학생이 했어요. 16살짜리 중3짜리 우리나라 남학생이 했어요. 와 얼마나 잘하길래 그죠? 막 공중 날라차기 하는데 이거는 뭐 서커스래 서커스. 붕 떠가지고 막 8번을 차고 이러대 공중을. 그러니까 근데 생긴 게 이상해요.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생긴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대. 아빠는 한국 분이고. 그러면 걔는 필리핀 사람입니까? 뭡니까? 한국 사람이죠.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 피부를 닮아서 조금 짙어요. 그것처럼 갈렙도 그런 사람이에요.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심과 열심한 마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편입되었는데 어느 지파에 편입됐습니까? 유다 지파에 편입됐네? 유다 지파에 편입됐다는 겁니까? 유다 집안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북의 사이뿐만 아니라 목의 사이도 같이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세상 말로 하면.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겠어요. 누구보다 10배, 100배 믿음으로 살았겠죠. 안 그러면 의심하니까 주위에서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민족이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유다 지파에 들어왔고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고 들어가다 보니까 빈 땅이 아니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떡 살고 있는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덩치가 참 많은 사람, 아라바 사람, 아낙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거인, 자이언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인 자이언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땅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겨우겨우 유다 지파에 들어가가지고 45년 전에 겨우 기억해내가지고 여수한테 비 맞춰가지고 그거 저기서 가져가라 들어가라 보니까 뭐야? 너보다 뭐 이만큼 큰 애들이 총 들고서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민희야? 안 갔다 가야 되잖아. 그죠? 안 그러면 쏙으로 욕하겠지. 장난하나, 나보고 죽으라고 여기 보냈나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한단 말이야. 민희 말처럼. 기가 차도 뭡니까? 싸워야 된다잖아, 민희. 앞으로 전쟁 나면 민희 보내야 되겠네. 그래도 싸워야 된다, 기가 차는데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 아낙 사람이 거인이란 말이고, 이 아낙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뭐라고 전에 말했습니까? 네피림이라 했단 말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의 노아 시대에 나오죠.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네피림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 문명국이란 뜻이에요. 문명국인데 이 사람들도 뭡니까? 아낙 사람처럼 덩치가 큰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문화생활도 잘하고, 정치적인 유력자이고, 덩치도 크고, 막 요즘 말하면 몸짱도 되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뜻이 뭡니까? 거대한 거인이라는 뜻, 위대하다는 사람의 뜻과 더불어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이라는 뜻입니까? 탈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면 위대하다는 뜻도 있고 네피림은 위대하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은 뭡니까? 탈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위대하다는 것은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이 네피림을 위대하다는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지사의 명언 있잖아. 나는 군대에서 술 안 먹으려고 그렇게 애먹고 그렇게 막 두드려 맞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편으로 후회가 된다 이러니까 그래 내가 또 그랬잖아. 여러분이 만약 주일날 청와대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술 한잔 부어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수기생 말씀입니까? 받아 마셔야죠. 이랬잖아요. 대통령이 주는 거니까 받아 마셔야죠. 이랬잖아요. 근데 또 기가 차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런 문경 그러니까 세상이 말할 때 위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 세상이 평가할 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근데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나팔. 탈락이라 했죠. 그럼 누가 탈락시켰다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은 위대한 사람이라 평가해주고 그럼 이 사람들이 탈락했어요. 노아 시대는 탈락했어요. 왜 탈락했습니까? 노아 시대는 이 사람들 왜 탈락했습니까? 네피림들이?
뭐 간단하지. 노아 시대는 왜 탈락했습니까? 또 생각 많이 한다. 참. 노아 시대는 왜 탈락했습니까? 방주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다 탈락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 문명과 문화와 자기의 자부심을 믿고 방주 밖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위대한 문화를 누리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탈락한 거 하나님 기준에 탈락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위대한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에게서 탈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그 좋은 게 좋고 맛있는 게 좋고 따신 게 좋고 좋은 집이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알지. 나 꼬시지 마. 조금 제발 나도 그러고 싶어.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믿는 거예요. 세상은 위대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르바, 아낙, 네피림의 이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여전히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 땅은 저 거인의 것이 아니야. 뭡니까? 갈렙 네 거야. 갈렙 네 거야. 그걸 믿고 뭡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어느 기준을 따를 것인가, 어느 기준에 내가 부합할 것인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뭡니까?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이 들려고 이름을 받았는데 이름이 갈렙이야. 기억나죠? 갈렙 뜻이 뭐라고요? 월. 뭐라고요? 개. 강아지. 개. 그 당시에는 애완견, 반려견 그런 개가 아니고요. 진짜 들개 있잖아요, 들개. 사냥개 말고. 그냥 뭡니까? 승장이 같은 애들. 승냥, 하이에나 같은 애들. 더러운 것들, 이렇게 말할 때면 그게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이름 주세요 이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답니까? 넌 개야? 이런 거야. 엄마. 그게 갈렙이에요. 엄마 사치 말고 이때까지 이야기 수요일도 얘기해주고 금요일도 얘기해주고 오늘도 이야기해주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개란 말이에요. 개.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식구 안에 넣어줄게. 그럼 네 이름은 뭐냐면 넌 개야. 넌 개야. 근데 세상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평가 절하받은 겁니까? 갈렙이 개라고요. 평가 절하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네?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지. 이름을 갖다가 개야 니 이리 와봐라 이래 됐단 말이오. 멍멍아 니 이리 와봐라 이랬단 말이오. 사람을 보고. 근데 참았어. 뭐만 본 거예요? 하나님 평가만 본 거예요. 하나님 평가만. 얼마나 인내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맨 끝에 보면 내가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충성을 나 갈렙만이 충성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 위에 올라가니까 또 한 번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하죠. 이건 누가 평가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평가했겠어요? 누가 평가한 거예요? 네, 모세가 있잖아. 남들도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봐도. 내가 이게 창피한 이야기인데, 예? 재밌겠지? 내 창피한 이야기니까. 네. 고3 때 신학교를 쳤는데, 원서를 넣었는데, 100명 모집이야, 신학과 100명 모집. 근데 지원을 몇 명인 줄 아세요? 740명이 했는데라고. 당연히? 좋단다 떨어졌지. 당연히 떨어졌지.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도 나한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 때문에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18살 된 우경이를 보고 세상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냐면 우경이 어떻게 했냐니까 신학교 떨어졌다니까 한숨을 확 쉬면서 뭘 했냐면 그 사람들 평가야. 자가 떨어지면 신학교는 누가 가노? 그러니까 내 속사정을 모르는 거지. 저 새끼 공부 못하는 거 모르고 공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그 평가를 받은 거예요. 모세가 내 인정한다 이거야. 내 인정한다. 네가 이방인으로부터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거
너뿐만 아니라 내 모세가 봐도 인정한다 이 말을 인정한다. 근데 이 충성이란 말을 어떤 뜻일까 하고 막 찾아봤어요. 한자로 놓으면 여러 개 뜻이 있잖아요. 뭐 가운데 정자, 마음, 심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별 뜻이 없어요. 충성이 뭔지 아세요? 꽉 찬다 이 뜻이에요.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꽉 찬다 이 뜻이에요. 더 이해 잘 가죠? 히브리 사람들의 충성,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향한 내 마음이 뭡니까? 꽉 찼다 이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막 언제 하나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중에 우리 교회 제일 막내가 민이잖아요. 우리 집 자연스 연주 얼마나 웃었어요. 우리 교회 제일 막내가 누구냐? 민이요. 그러니까 민이 웃으면서 내 46인데 그래도 막내 아니요. 근데 그러면 연애 경력이 가장 가까웠을 때가 민이겠지. 아니요, 목사님 날 뭘로 보고 내가 연애인지 어떻게 할 거를 말하면 할 말 없는데 집사님이 그럼 불륜이야.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연애할 때 여러분 그 연애할 때 그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더 잘 안 되고 또 간절한데 또 잘 안 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완전히 그 남자 완전히 그 여자만 생각밖에 안 들어. 그죠? 좋은데 더 잘 안 될 때 더 그렇죠. 완전히 그 사람에게 돼. 집사님 숨겨야 되겠죠. 그게 충성이라고요. 마음이 꽉 차는 거. 근데 갈렙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꽉 찼다. 근데 그 마음을 모세가 뭡니까? 인정.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길래. 얼마나 사모. 이게 미쳐가지고 거의 나고 붙을 거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붙을 거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야 이게 삐네? 어머야 이게 삐네? 그 충성 때문에. 그러니까 저 경우는 달라요. 제가 하나님 고사함 때 하나님 향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 뜻은 뭐냐면 정말 저거 미친놈아 이거 교회 미친놈이다 저거. 딴 데 갈 데가 없다. 딴 데 갈 데가. 딴 거 할 게 없다 저거. 또라이다 저거. 저 딴 데나 뭐 아무것도 모르면 맹충이다 맹충이. 교회 말고는 맹충이다 맹충이. 이 사람 좋아 죽는다. 강 목사 맹충이라 감기 좋아 죽는다 저거. 야 맹충이다 저거. 저거 신학교 떨어지면 제가 갈 데가 어딘가 할 게 뭐 있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또 일한다 또. 그래서 그러니까 갈렙이 그랬다. 그래서 막 갈렙을 다시 내가 공부 나도 조금 새로 암기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뭉클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뭉클하다. 그리고 참 사람의 이름을 개라고 지어주냐. 그래도 막 굴하지 않는 거야. 우리 같으면 때려쳐라, 이씨. 알게도 되네. 아이고, 내가 뭐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니지. 뭐 내가 교회 다니면서 개집사요, 개목사요. 나 그 소리를 듣고는 못 산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차마 말을 모르는데 기분 억수로 나쁘죠, 지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갈렙이 그랬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뭉클합니다.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그 필리핀 아이가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돼서 태권도 세계 1위 하잖아요. 아무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끼리 평가가지고 바른 평가 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평가에 눈을 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좋습니다. 자, 공과요. 오늘 사과 27페이지. 대목 놔두고 왜 또 제목이 대목에 또 기분 나쁘게 집사님들. 자, 봅시다. 제목 시작. 지옥은 어떤 곳이며 심판은 무엇인가. 미리 찾았어요? 잘 찾네. 미리는 똑똑해서 금방 찾네. 자, 봅시다. 지옥.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큐티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목요일분을 큐티를 했는데 그 유다 땅에 땅들을 이렇게 배당을 한 거잖아요. 목요일 큐티에 보면 여호수아 15장 8절에 가면 그가 유다 지파가 배당받았던 땅 중에 어디가 있었냐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는 그 시대부터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 땅 일부에 있지만 여기가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걸로 가득 찼던 지역이에요. 흰놈의 골짜기가. 그래서 이걸 뭐냐면 제가 우리 이금 지사님 좋아하는 프로 나도 좋아하죠. 나는 솔로. 근데 진짜 요번 주에 보니까 남자들 정말 유치하지 않아요? 집사님 이번 주 거?
그 옥순이한테 다 넘어가잖아. 진짜 유치하죠, 남자들. 그 5명의 여자 중에 옥순이라는 여자가 진짜 예쁘고, 근데 예쁜 것 떠나서 여자분들은 싫어하죠. 억수를 잘 꼬시죠. 막 억수를 야한 말로 꼬시는데, 남자들이 이 여자한테 다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저 사람은 건실하고, 저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저 사람은 건전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옥순이한테 안 넘어갈 거니까, 옥순이 꼬시 다 넘어가는 거야. 저한테 옥순이 좋다. 근데 내가, 야, 인간의 밑바닥을 본다, 내가 진짜. 근데, 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 니도 그랬나? 인물 보나? 강구생, 니도 인물 보나? 그, 인물을 다 넘어가더라고. 여자가 막 꼬시는 말 하니까, 진짜 여꼬리 흔드는 것 같죠, 집사람이. 다 넘어가는 거야. 말 한마디 했나? 내 생각했어? 좋은가 보네? 막 이러고, 이러고. 남자 5명이 다른 여자 4명 쳐다보지도 않고 다 넘어가는 거라. 그 내가 밑바닥을 보면서, 야, 진짜 인간의 밑바닥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그랬어. 남자 새끼들 똑같다. 근데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근데 요즘 초등학교 때도 한다고 그러대요. 미팅할래? 이런다고 돼요? 미팅할래? 그러면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유치원생들도 뭐라니까, 야, 너 옆반에 여자애들하고 미팅할래? 그러면 애들 뭐니까, 걔들 이뻐? 이렇게 물어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야, 옆에 있는 여고하고 미팅할래? 그러면, 와, 아들 이쁘나? 이런데.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고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 상대 만나려고, 내 여자 한 명 소개시켜줄까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속마음은 뭡니까? 이쁩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이제 뭐 상처하거나, 남편을 이제 세상이 먼저 떠나나 부인이 먼저 돌아갔어. 그 노인대학을 가서. 할아버지, 옆집에 할머니하고 미팅할래? 그럼 할아버지 뭐야? 시방 점수. 이쁘나? 물어본다잖아요. 남자는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남자가 지밖에 몰라. 근데 내가 왜 흰놈의 골짜기라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이 옆에 모압과 암몬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 있는 스님이 몰렉이나 그모스였어요. 근데 몰렉이나 그모스 신은 제사를 받는데 어떤 제물을 받냐면 우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양이나 소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잡아서 소를 받잖아요. 근데 그모스나 몰렉은 누굴 받습니까? 사람을 받는 거라. 사람을 제사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도 양이나 소처럼 뭡니까? 따야 되는 거야. 제물로 각을 떠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그모스나 몰렉 신은 아무 사람이나 받는 게 아니고 누굴 받습니까? 아들을 받는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내 새끼를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하려고 그 당시에는 뭡니까? 자식을 바치는 거라. 무섭죠? 네. 그 사람이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가 아니라 내가 그 문화에 살면 난 모르는 거야.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날 모르는 거야. 누가 옥순이한테 다 넘어갈 줄 알았어. 그래, 아이고 인간들아 싶다가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싶으잖아. 할아버지 이거 이뻐 물어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아하스가 뭡니까? 자기 자식들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뭡니까? 자기 아들들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고 더러운 자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 안에 있는 도벳이라는 산당이 있었어요. 도벳 산당에서 이 자식을 바치면서 소원 성취하려는 인간의 그 더러운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이 산당, 이 골짜기부터 먼저 정벌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벌해서 이 산당을, 이 골짜기를 뭡니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여기 뭐 해야 될까요? 여기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고개를 하겠습니까? 여기도 교회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은 고기나 썩은 짐승의 사체나 주인 없고 가족 없는 사체들 다 뭡니까? 여기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소각장이 되는 거죠. 짐승이나 사람의,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무용고자, 가족 없는 사람, 돌아가신 분들, 그 소각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더러운 것이니까 어떡 합니까? 짐승이고 사람이고 막 같이 막 징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 원어로 하면 개, 벤, 흰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는 뭐냐면 골짜기, 벤은 아들, 흰놈이 골짜기였잖아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거. 왜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들을 바쳤으니까.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더럽고 아주 가증하고 아주 더럽고 못됐게 아들을 바친 자리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지만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헬라어로 이름을 번역해야 되니까 게벤 흰놈에서 뭘로 바뀌냐면 게헨나로 바뀝니다. 게헨나. 근데 그 게헨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그게 지옥이라, 지옥. 100% 이해가죠? 100% 이해가죠?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그럼 지옥은 이스라엘에 있다 이 뜻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지 100% 이해가죠? 이게 더럽고 가증하고 막 거룩하지 못하고 막 인정 사정 없고 근데 그게 얼마나 뜨겁게 태웠던지 막 어떨 때는 철을 녹일 만큼 온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 하치장, 사람의 하치장, 쇠를 녹일 만큼 뜨거운 곳, 그 지역 이름이 헬라어로 게헨나로 쓰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헨나는 무엇이 되었느냐? 결국은 지옥이 되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런 곳과 같다. 비도덕적이고 아주 더럽고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우상 섬기고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뜨겁게 형벌 받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이다. 개헌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하다. 자, 봅시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이며 심판은 무엇 것인가? 중심구절요. 거기에는 보입니까?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지옥을 이야기하겠죠. 지옥은 뭐라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래죠. 불이 들어갔는데 죽지 않는데요. 왜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뜻을 말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불도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아니한다 이죠. 꺼지지 아니한다니까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원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이 불은 뭡니까? 한번 타올랐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포스코 그 포항제철 포스코의 그 용광로도 있잖아요. 절대 정전되면 안 됩니다. 용광로는 계속 탑니다. 왜냐면 한번 딱 꺼져버려가지고 이 용광로가 녹으면 그 손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쪽을 못 써서 새로 건설해야 될 정도로 그 손해. 그래서 그러니까 임시 방비 전기를 준비해 놨더라도 그러니까 그 불은 계속 탑니다. 계속 탑니다. 그 용광로, 포항제철의 용광로, 쇠 녹이는 용광로. 그 지옥은 뭡니까? 그보다 더 하다는 겁니다. 한번 불이 당겨진 이상은 뭡니까? 계속 영원하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끝에 뭐랍니까?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어머니들은 이야기하겠죠. 불은 뭐고 소금은 뭘까? 쉬운 이야기야. 톡톡톡 튀는 거라고? 네? 어머니 안 되겠더만 어머니들이 아무 때나 말하네. 자, 보세요. 이게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뭡니까? 내가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 혼자 사니까. 이, 우리 집에도 가스레인지 화구가 3개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가 냄비를 데폈어? 네. 그러면 여기가 식어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여기를 안 한 줄 알고 여기 꼭 찍고 이러더라고. 가스레인지. 그럼 손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정도가 아니야. 잘 있겠지. 손이 잘 있겠지. 그럼 뜨거운 그 말로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뭡니까? 약을 안 바르고 뭘 발랐다? 뭘 뿌렸다? 송을 뿌렸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뒤지지! 따가운 정말 뒤지지! 안 그렇겠어? 그 이야기야. 불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 상처에다가 뭡니까? 소금까지 다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고통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의 고통. 그게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그 한번 체험삼 한번 갔다 오볼랍니까? 아니요. 한번 갔다 와서 뭐 간증 한번 하랍니까? 근데 요즘 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걸 몰라.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면 구라치고 있네 진짜 있을 때 그러잖아. 안 가보고 싶죠? 구경도 하기 싫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지옥.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자, 중심 주제 봅시다. 시작.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영벌의 장소다. 이렇게 됐죠.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들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지옥은 분명히 곳입니다. 장소입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상상물이 아니에요. 분명히 장소입니다.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옥에 안 가려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라. 아이고 똑똑해라. 아이고 똑똑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 그게 뭡니까? 어떤 장소라고요? 영벌의 장소다. 영벌. 이게 뭔 약자일까요? 영원한. 벌을 받는데, 선내! 아따가 끝.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벌은 뭡니까? 영원한 벌. 영원한 벌.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않도록, 그 여지도 주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곳을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안, 내가 시험받아서 예수 믿음이 옅어지는 동안 그 삶은 사실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앙하지 않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뭡니까? 지옥의 시작입니다. 지옥의 시작.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밑에 여는 말 있죠? 이거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지난주에 말한 그 할아버지입니다. 105세. 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뒷장 갑시다. 28페이지. 두 번째 줄. 천국과 지옥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릅니다. 추상적이다 가입해 치면 되겠죠. 천국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상이나 생각하는 것만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상상하는 것이 아니면 뭘까요?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뭐 한다고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디다 똥남 치겠습니까? 실제. 천국은 추상이 아니고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추상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실제라고요. 실제. 근데 사람들이 그 밑에 줄에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천국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줄에요. 마음의 상태가 고통스러운 걸 뭡니까? 지옥이라 생각한다고요. 그건 상상물이지 실제물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그건 오해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추상, 과이표, 마음, 과이표, 실제, 동그라미 써도 되겠죠. 그죠? 추상 쓰고 옆에다가 과이표, 마음 해놓고 과이표, 그 다음 실제 해놓고 동그라미. 추상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뭐가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입니다. 실제가 뭔겨? 이렇게 물어볼 사람 없죠? 자, 그럼 오늘 시간 자꾸 갑니다. 자, 밑에 가운데 시작.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 지옥 그랬죠. 지옥은 어떤 곳인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래서 나는 어디다 동그라미 두 개를 치냐면 1. 고통 2. 영원. 저기 어떤 곳이냐? 고통인데 그 고통이 뭡니까? 영원한 것. 그럼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고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개인적인 고통. 여러분 느끼는 개인적인 고통은 어떤 거 있습니까? 그게 벌써 몇 년 됐나? 지정미 집사님이 1년 전인가? 메트로 병원 간 게 2년 전인가? 3년 됐어요? 3년? 이제 3년? 2년 됐어요? 벌써? 2년에 이제 3년째부터 됐네. 아니 수술한 거. 3년? 벌써? 3년 됐죠. 3년은 안 됐고 3년 3년 다 돼가요. 3년 다 돼가요? 횟수로 3년. 우리 지정미 집사님 18번처럼 세월이 어째 그래 빨리 가노. 근데 뭡니까? 그때 지정미 집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우리는 와 죽는 것 같다 이랬단 말이에요. 죽는 것 같다. 죽는 것 같다. 그러면 고통은 뭡니까? 이 지정미 집사님에겐 그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는 고통은 뭡니까? 수술과 그 후유증과 그 염증에서 느꼈던 고통, 통증. 더 구체적으로 통증, 무릎의 통증, 그죠? 통증이 고통이라면.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고통 어떤 거 있습니까? 통증이 있고 또 고통 중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완전 불가사의한 일이 생겼는데, 광주에 대학교 앞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진짜 벼락을 맞았는 거야. 번개를. 그럼 100% 죽는데요. 안 죽었어. 살았어. 그런데 그래도 이제 쇼크가 왔으니까 벼락을 맞았으면 뭐 정신화상 이랬대요. 원래는. 그래서 조선대병원에서 응급실에 치료를 하다가 안 돼서 전남대병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심장마비가 오면 아무리 열심히 잘해줘봤자 심장 그 마사지 있잖아요. 30분 안 넘어가요. 30분 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그냥 사망 선고해요. 근데 이분은 40분을 했는 거예요. 40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게 왜 40분을 했냐면 슬프긴 한데 이 양반은 광주에서 다쳤는데 아버지가 서울에 계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서울의 의사인데 전남대 의과대 출신인 거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거죠. 아드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저 KTX인가 RXT인가 그거 타고 빨리 내려오겠다. 고속철도 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니까. 이 환자의 아버지가 우리 대학교 선배고 의사고 이러니까 금방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분 넘게 계속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아무리 총알같이 날려도 그 고속철도 타봤자 광주까지 한 2-3시간 걸리죠. 그게 아버지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빤한데 그 병원에 수시로 전화를 못 해보겠다는 거야. 어때요?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 상태는 어때요? 전화를 못 해보겠다. 왜요? 무서워서. 안 되겠다, 죽었다 소리 나올까봐 무서워서. 내가 요즘 그렇거든. 병원에서 우리 엄마 어때요? 못 물어보거든.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럼 또 우리 엄마 병원에 그 전화벨 소리는 따로 녹음해놨거든. 다른 소리거든. 근데 그 소리, 그 음악이 싫어졌어. 하프 있죠, 하프. 하프 소리예요. 그 하프가 얼마나 좋은 악기입니까? 근데 우리 엄마 병원에서 오는 전화벨 소리는 하프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프가 싫어요, 요즘. 그 정도로 무서워요. 한 2주 전에는 돌아가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의사 아버지도 전화를 못 해본 거야. 안 된다, 힘들다, 그 소리 나올까봐.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 고통은 뭐냐면, 하프 전화벨 소리. 하프 전화벨 소리. 그게 내 심적인 고통이에요. 막 끔찍끔찍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병원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옛날에 뭐랬냐면, 치약 떨어지는데 얘? 이런 거야. 그러면 문자를 보내든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잘못한 건 없지. 근데 그러니까, 진짜 난 말은 안 하는데 어디 뒷전에 들렸는가? 어제는 문자 왔더라고, 진짜. 전화가 안 오고. 치약 떨어졌다고 내일 치약 가져라고. 근데, 집사람, 이게 사람이 정말 웃기는 게, 이 안이 너무 안 좋아서, 한 일주일 금식을 시켰어요. 밥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그러니까 금식을 시킨다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픈지. 응? 그러다가 이제 죽을 먹는데 이제 죽은 못 드세요. 이제 미음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도 이제 또 미음도 못 먹게 또 금식시킬까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뭡니까? 어제 문자가 왔는데 어머니 치약 들으세요. 치약 가져오세요. 하니까 내가 이제 어떤 바보 같은 상상까지 하냐면 뭐 먹는갑다. 먹으니까 양치질하지. 금식하면 양치질할 필요 없잖아. 뭐 먹는 것도 그 상상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막. 근데 만약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막. 막 상상. 그러니까 이게 전화가 그러니까 내게는 뭡니까? 하프 악기의 전화벨 소리가 고통인 거예요. 막 깜짝깜짝 놀라고. 하프가 얼마나 좋은 악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지재미 집사님이 갑자기 후유증에서 아팠고. 그렇지만 지금 다 나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매일 전화 오고 계속 전화벨이 올리는 거 어쩌다가 전화 오잖아요. 근데 상상해. 그게 계속 아프고 이 전화가 계속 온다고 생각해봐. 그냥 차라리 날 죽이지, 그죠? 그게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지옥이라고요. 끊어지지 않는 거. 끊어지지 않는 거. 그래, 한번 갔다 와보실랍니까? 뭐, 쌩쌩하게, 뭐, 간증한분하게, 뭐. 한번, 우리 교회 대표로 누가 한번 갔다 와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담 쌓여 들고 다닙니까? 지옥에. 담 쌓여 들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인간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받게 해줄까? 고통과 영원히 계속되는 거. 맨 앞에 뭐라고 됐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견딜 수 없대요. 견딜만 한 게 아니래. 견딜만 한 게 아니래. 네.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상상도 아니옵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렴풋이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짝까 이러는데 내 양심을 가슴 손을 넣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이 다인 것 같다고 말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아닌 것 같은데 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안다 이 뜻이에요. 이거. 다 알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뭡니까?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착한 사람은 천국에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착한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은 천국에 가고 맨 밑에 줄에요. 죄를 지어 의리치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자 좋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정하자.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치자고요. 예스를 할 때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착하고 안 착하고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착하고 안 착하고의 기준은 오른쪽에 뭐냐 하면 다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착하고 나쁜 건 가지각색이에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뭐랍니까? 의령과 의리치 못함에 대한 평가 기준은 뭡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게 쓰기 때문에 각양각색이란 말이에요. 각양각색. 그래서 물음표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인간의 기준은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예,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달라요. 우리 한 번씩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